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전의 내용에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금욕주의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이제 분별하고 진실된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형제 자매를 예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게 되므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자의 소속을 확인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잘못 배우게 되면은 잘못된 교리가 기초가 되어서 진리인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곳에서나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면은 다른 복음을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함에 이르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하듯이 경건함에 이르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경건함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경건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결코 이제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게 될 때 누구든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30대였습니다. 교회에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따지는 사람은 젊은 디모데를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나이에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젊은 나이에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와 권사가 40세부터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비교적 연소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경건함에 이루고 있지 못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더라도 경건함에 열심히 이루고 있다면 존경받을 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경건함에 이른다는 것은 어느 순간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발전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경건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점점 발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고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허공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도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지만 직분으로 인해서 상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스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권면하며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회에는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과 같이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를 대할 때 형제자매를 대하듯이 순수하게 대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젊은이들이 아직 젊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대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 내에는 신경 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데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 없이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여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과부라고 합니다. 이 참 과부라 함은 과부를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과부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그런 짐을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가 생기다 보니까 초대교회만큼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거나 돌봄의 손길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의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책임 1순위입니다. 목회자는 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책임을 안 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과부, 이분을 위해서 효를 잘 행하라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교회는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과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면은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이 과부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경건함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건함으로 또 이제 교회의 형제 자매를 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와 같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함을 쫓는 이 일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려운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